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게리 채프먼이라는 작가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마다 고유한 언어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둘러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 종살이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렇게 상대방 언어를 잃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기도 힘들고 또 때때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 곧 성도들을 섬긴다는 건데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2분의 성도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분 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 집에는 절대 신방 오지 마세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오면 저 화낼 거예요. 그렇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거예요. 저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볼 거예요. 이런 오지 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엇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오지 말라고 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왜 오셨냐고 막 핀잔을 듣고 또 어떤 분은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소리가 들려요. 왜 안 오냐고. 그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아요. 진짜 성숙한 사랑, 성숙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고 필요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진짜 섬세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분들이 대단히 기쁘죠.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상대방, 섬기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요. 아, 이분은 어떤 마음이구나, 어떻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바울은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인사이트거든요. 그 지식이 주는 그런 어떤 딱 생각, 그걸 통해서 섬길 때 진짜 사랑이 일어난다. 그런 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서 이 지식을 동반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이걸 이 아이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뭘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품고 다독여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혼내야 되는 건지, 이걸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한번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줬어야 되는데 막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고 눈물 쏙 빼놓고, 또 어떤 때는 좀 기준을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족함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그 상대방의 환경이 어떤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참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그리고 이걸로 영광 받으세요. 이거 좋아하세요. 내가 좋은 거 드리는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웬만한 분들도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달란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는 오프닝과 같은 말씀은 바로 앞장인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함께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고파서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주고,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주고, 이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때에 맞는 섬김, 이 섬김이 있는 자가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세요. 목이 마른데 자꾸 빵만 주면은 이건 적절치 않잖아요. 뭘 주긴 주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맞는 섬김이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미혼 자매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해주세요. 25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어떤 거냐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자매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자칫
10명의 신부가 갑자기 등장하네. 뭐 합동 결혼식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10명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결혼식에 가는 겁니다. 결혼식도 하고 뭐 피로연도 하고 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데리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항상 밤이었어요. 고대의 결혼식은 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이 결혼식 참여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10명의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5명은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5명은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기름 부족하면 필요용 갈 수 없죠. 그래서 급하게 기름 가지러 갔는데 하필 그 시간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불, 기름 넉넉히 준비한 5명만 결혼식 갔고 5명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준비는 필요에 맞는 준비여야 됩니다. 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등불을 비추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우리 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식을 넉넉히 준비하자. 이러면 뭐 준비는 했고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은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 결혼식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맞는 준비, 적절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다 된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또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흐름상 또 1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받은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가혹하게 책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잘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성경 단어로부터 영어의 탤런트가 나왔고 이 재능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재능이다, 특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재능 주신 거구나.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이 있구나. 그 재능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잡습니까? 너한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너처럼 게으르게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러면은 이거 책망받는 자다 너. 1달란트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내 마음대로 5달란트 최고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막 칭찬, 격려, 또 책망 이 말씀 가지고 무지하게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이게 재능인데 주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재능을, 특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재능이 있긴 있는데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내 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또는 내가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이 재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미술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재능과 특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친구들은 주님 앞에 서서 아주 가혹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는 25장 처음에 나온 10명의 자매 이야기처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재능 얘기하고 특기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이 달란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이 달란트는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의 가치, 화폐입니다. 우리가 맨날 달란트 쉽게 얘기하고 주일학교에서 보면 뭐 칭찬할 때 달란트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달란트가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이 1달란트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7억 원입니다. 1달란트 7억 원 줬고 2달란트 14억 줬고 5달란트 35억을 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은 돈 얘기하면 놀라질 않으시는데 아니 어느 주인이 그냥 갑자기 출장 가면서 그 돈을 줍니까? 35억을 주고 14억을 주고 7억을 줍니까? 예수님이 뭐 비유를 하실 때는 이게 사이즈가 좀 크세요. 다른 비유에서는 막 조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수님 1, 2만 원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뜬금없이 큰 돈을 지금 주인이 맡기고 있어요. 만약 이 말씀을 달란트, 재능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재능과 특기로 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잘 개발시킨 사람, 랭킹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끊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는 특기나 재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이 웬만해선 입에 담지 않았던 이 화폐 가치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달란트를 줬어요.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만큼보다 항상 큰 그러니까 그런 가치로 굳이 돈으로 하면 달란트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달란트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달란트 남기는 것 뭐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것이겠죠.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의 일들,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많은 그 말씀들, 600개가 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단 2개의 말씀으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도 그냥 던져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달란트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복음, 사랑,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기는 건요, 그 구원이 파생시키는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흘러넘쳐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맛보는 것,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만큼 달란트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자기 20달란트를 남겨가지고 25달란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건 주님의 복음이, 생명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만들어내는 파급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약간 선한 사람이나 약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평균 시민보다 약간 나은 사람,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꾸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꿈꾸실 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십니다.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만큼을 꿈꾸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2달란트의 삶을 꿈꾸시는 겁니다. 2.5달란트나 3달란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면 그 사랑만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사랑들, 섬김들, 헌신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잘 불러서 유명해졌다. 내가 주식 투자했더니 2배가 남았네. 이런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했고 용납했던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삶.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더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 의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달란트를 남기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액수 차이입니다. 이거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 알겠는데 왜 다르게 주냐는 거예요. 다 5달란트 주시지 누구는 2고 누구는 1이 뭡니까? 1은 우리가 아니고 싶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죠. 두 번째는 왜 적게 받고 적게 남긴 사람, 1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못 남겨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책망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또 약간 우리가 눈치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왠지 나갔잖아요, 1달란트. 내용을 잘 몰라도 그런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달란트의 액수 차이는 아마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영향력이나 크기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제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이찬수 목사님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똑같습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동의를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적게 받은, 달란트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달란트, 7억이에요. 이게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적게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인지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영향을 조금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은 100명의 정도에게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의 정도에게 어떤 사람은 10명의 사람 정도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분할 정도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이슬람권의 선교사님인데 20년을 넘게 사역하시면서 총 4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2명이 회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 사역하고 2명의 회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생 헛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동남아 선교사로, 누구는 이슬람 선교사로 그 환경이 있는 겁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복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수나 양에 크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 좋아야 되고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거지, 양을 중요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분이십니다. 양에 함몰되었다면, 수가 중요했다면 한 마리 그거 버리고 말죠. 포기하죠. 99마리 지켜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99마리를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토록 강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는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보면 표면적인 차이는 남기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남기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달란트가 재능이나 특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기는 행동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 민족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타국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26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같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진짜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능력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막 자꾸 거두세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파급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인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 사람은 늘 뭐 이렇게 고백하겠죠. 사람이 노력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교회 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하나님이 다 취하시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노력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실천이나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도 아주 의도적으로 열심히 땅에 묻습니다. 조금도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 사김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와도, 그렇다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와도 사김의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영향받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와 같이 일하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가자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따라만 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만큼만 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만큼. 갓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아빠가 빵긋 웃으면 애가 빵긋 웃잖아요. 웃기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빵긋 웃어줄 테니까 우리도 빵긋 한번 웃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죠. 안 웃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과 그 모습과 그 섬김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까운 지하철역에 노방전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서현역에 보냈죠. 금요일 밤에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보내고 한 10분쯤 지나면 제가 몰래 갑니다. 전도 잘하고 있는지 숨어서도 보고 카메라로 찍고 막 그래요. 어떤 청년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노방전도가 쉽지 않죠.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결국에 다 하나님 믿게 될 텐데 꼭 이렇게 쪽팔리게 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정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바로 너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한 절 있다. 그리고 제가 읽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떨 때는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믿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섬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을 부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몽땅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주기 위해, 흐르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이고 그래서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는 자꾸 하는데 사람이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럴듯해요, 다 이야기는. 근데 삶 속에서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도 없는, 그 어떤 사랑의 모습도 없고 수고의 모습도 없고 헌신의 모습도 없는 교만함과 게으른 삶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이런 얘기 하세요.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더 맡기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얘기는 곧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 우리에게 없는지 좀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오기만 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득합니다. 그 순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떠왔던,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장에 있는 그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신랑과 신부도, 하객들도, 그리고 이 예식을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모릅니다. 왜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 나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압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들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즐거움, 기쁨,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불순종의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달란트 안 주고 남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매일같이 보는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작아 보이는 일상의 순간에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만약 이 자리에 학생이 있다면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컨닝을 하고 대리 출석을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학점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A보다 당당한 B를 받아야 됩니다. 당당한 C는 안 됩니다. B까지는 됩니다. B를 받으셔야 됩니다. 연구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실험이나 연구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표절을 하지 마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그 결과대로 하나하나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이루어 가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대하고 관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받고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년 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옆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초청을 해가지고 놀러 갔대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근데 애들이 워낙 거칠게 놀다 보니까 막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변기를 망가뜨렸대요. 어떻게 놀면 변기가 망가집니까? 저희 애들 같습니다. 막 망가뜨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다 변상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애들 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놀러 오세요. 저희가 고치면 되죠.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대요. 또 너무 해맑게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나 변상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딸이 들어왔대요. 대학생 딸. 긴장이 더 되는 거예요. 20대 자매가 또 얼마나 무섭게 싸납게 나올까. 더 해맑게 그 자매는 애들이 그럴 수 있죠. 제가 있을 때 놀러 오시라고. 제가 애들도 봐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라고. 우리가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언제든지 편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대요. 예수가 진짜 있네.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가 진짜 있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작은 일상 속에서의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다가 깨어나서 갑자기 눈을 뜨고 입을 벌리면서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죠. 내가 하는 거 아무도 없어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작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집단으로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잖아요. 영향력이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집에서 얼굴 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민망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남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공명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밀레종, 둥 치면 둥 울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이 둥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울리는 것입니다. 안 울리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쳤는데요. 어떻게 울리지 않겠습니까?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더 선명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흘러가는 에밀레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이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드렸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복음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열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까?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뿌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막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서울 시내는 막 그 강변북로 이런 데 나오잖아요. 어제의 교통사고 현황.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삶을 마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 오늘처럼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땅에 묻으면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 부르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다시금 달란트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저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복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멀리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지한 채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서 있는, 믿음의 밖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들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나에게 다시금 이 생명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달란트를 더 이상 땅에 묻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의 사랑이 오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달란트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